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보게 되는 고린도 교회는 비록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떠나 있는 동안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후서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서신도 썼는데 현재 우리에게 남은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개일 뿐입니다. 게다가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가질 정도로 그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매우 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도시이기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이기도 한 바울이 그리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애를 써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배를 가로지르는 배의 운항은 매우 위험하여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의 싹은 오늘날 항공료만큼 비싼 터라 여러 날 다른 지역을 거쳐가기 위해서는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것도 그때그때마다 바울에게는 크나큰 숙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울을 향해 비수를 가슴에 들이대듯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니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보낸 바울은 교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신을 줄는지 이 생각 저 생각하며 한동안 안절부절하면서 마음을 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의 마음은 두 가지 생각이 교차되고 있는 듯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당장이라도 교회에 찾아가면 자신을 모함하고 또 교회를 얼음에 빠뜨린 사람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벼르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도 3절에서 10절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이 강함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 드러났던 삶을 살아왔으므로 외적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약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도록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미에는 바울 자신이 고린도 성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세우려고 하는 차원에서 쓴 것임을 밝히면서 오해 불씨를 마지막 순간까지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설득을 해가되 주님 안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영적이고 인격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둘로 나눠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골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이러한 영적 리더십 접근은 오늘날 좀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13절에서 오늘도 모든 편지의 마지막 문안 인사를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다정하게 부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자주 이 말을 사용했으나 이번 편지에는 논쟁적인 성격의 편지인지라 1장 8절에서 또 8장 1절에서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딱 3번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인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해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성품인 것입니다. 교회가 내분에 직면하게 될 때 위기가 위기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온전하게 되라는 말씀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성숙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완성되어 가되 고쳐져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성숙되어 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곧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좀 더 성숙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말씀을 참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과 관심, 때로는 비판의 시각도 있으나 이를 말씀 가운데 비춰볼 줄 아는 분별력이야말로 성숙도를 가늠하는 영적인 리트머스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좀 더 바르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또한 성숙의 과정도 거쳐갑니다. 나무에 비유한다면 성장은 나뭇가지가 위로 뻗어가는 것이라면 성숙은 나무 뿌리가 더 아래 깊이 내려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성공도 뒤따르지만 그와는 다르게 성숙하는 데는 많은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또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은 무조건 커가는 것,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지향해 갈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성장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신앙의 심지와 인격의 깊이도 점점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내부적인 갈등이나 문제들을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지 깊은 고민이 있기 원합니다. 비록 시간은 걸리더라도 아픔이 있다더라도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하여 지금처럼 믿음의 항해를 실행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장과 성숙이 균형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